7월 13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해 주세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계속해서 예배 드리세요. 계속해서 예배 드리세요. 아까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밴쿠버 광야 생활을 마치며. 예, 아침까지 고민했습니다. 말씀을 광야 학교를 마치며 믿음의 여정을 마치며 믿음의 여정? 막 혼자서 고민을 했는데 아침에 하나님께서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무슨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요? 좀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구약을 했는데 어떻게 신명기 다시 말하다 쉐마 이스라엘로 끝낼까요? 아니면 천국 복음을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가서 제자 삼으라고 끝낼까요? 아니면 요한계시록 천국에서 만납시다로 끝낼까요? 다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열심히 가르친다고 했는데 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주시지? 고민을 엄청 했죠. 그러다가 사도행전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은 미완료 시대로 끝냈기 때문에 컨티뉴잉이니까 거의 거기까지 한 60%가 갔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끝내고 성령행전 좋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열린 결말이니까 거의 사도행전으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너의 얘기를 해라. 너의 얘기로 끝을 맺 거라 하셔서 그러면 밴쿠버 광야가 끝난 건데요. 그거를 전하거라 하셔서 기쁘게 가벼운 마음으로 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9장 17절에서 23절 40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우리 기니까 교독해서 저랑 같이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밴쿠버의 광야 생활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와 함께 하셨던 모든 여정을 이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들을 불러 모으셨고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들을 더욱더 주님 곁으로 가까이 불러주시고 저와 같이 저에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이들과도 동일하게 아니 더 좋은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광야가 좋아요? 싫어요? 광야는 싫죠? 저도 싫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걱정 부심 없어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그거 거짓말이었어. 믿어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거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이런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광야 생활을 이곳에서 11년 동안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난 친구들도 있고 오래 믿으신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는 섞여 있습니다. 신앙의 스테이지가 좋으면 참 좋겠는데 다 다른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기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찬우이나 시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모르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나는 시절을 우리가 성경에 따르면 첫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너희가 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하십니다. 문 좀 열어주셔도 돼요, 더우면. 그런데 이 첫사랑 기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신앙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성령 체험을 시키기도 하시고요, 능력을 부어주시기도 하시고요, 문제를 재빠르게 해결해 주시는 시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즌을 첫사랑, 처음에 신앙의 초기 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한 6개월 정도 가는 분들도 계시고 길게는 2년, 3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세요. 필요한 것들을 마치 내 옆에 있는 것처럼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는 시즌이 있습니다. 그 첫사랑이 시즌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광야라는 곳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너무 척박해요. 이 척박해서 이 광야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고요. 능력 없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스테이지. 저희가 이 광야 생활을 이곳에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좀 해주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아침에 해주셔서 제가 그리고 빨리 준비를 했습니다. 제 광야 생활, 저희가 2014년도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를 드리고 바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어느 집에서 살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지, 영어도 비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희를 보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애들 셋을 데리고 그냥 온 집이 어디냐, 이러면서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이렇게 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오더를 내리십니다. 3가지 오더가 뭐냐면 6월절을 지켜라입니다. 첫 번째, 6월절 기억나시죠? 제가 출애굽기 하면서 6월절 보죠? 우리 차는 6월절 뭐예요? 패스오버. 뭐가 넘어가죠? 죽음이 넘어갔죠? 뭐를 볼 때에? 뭐를 봐야 돼? 무슨 표시지? 먹물이야?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6월절 기억나십니까? 그 6월절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건 해년마다 한 번씩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언제 주님께서 띄우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늘상 확인해야 되는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the trumpet. 나팔을 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거는 occasional use. 뭐냐면 필요할 때, 급박할 때 불러는 이 3가지 명령을 광야에서는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패스오버 6월절. 우리 6월절에 대해서 우리 찬은 형제가 얘기 잘 해줬어요. 우리 6월절은 언제부터 지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부터 지켰을까요? 네, 출애굽하고 애국 땅에서 나온 다음 해에.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이후로 애국 땅을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6월절을 지킬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성수도 될 겁니다. 주일성수를 거듭난 성도들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반드시 지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에 교회를 가고 싶기도 하고 안 가고 싶기도 하고 좀 그때그때 볼까?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 그 사람 거듭난 걸까요? 그 사람에게는 6월절을 지킬 수 없고 주일성수 개념이 없을 것입니다. 이 6월절 주일성수를 한다는 것은 내가 거듭나 애국 땅을 나오는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언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우리 마음대로 지켜요? 막 수요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금요 예배를 때우지 뭐. 주중 예배를 때우지 뭐. 그리고 주일 성수는 내가 안 드려. 그거 괜찮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민수기 9장 3절에도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첫 14째 날 1월 14일 날 여러분이 출애굽을 한 날을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서 1월을 보시는 거예요. 경주의 1월은 언제야? 신의 1월은 언제야? 우리 권사님의 1월은 언제야? 이렇게 하나님은 기록을 하십니다. 자, 그 정한 기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되.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 6월절을 왜 지킬까? 왜 지킬까요? 우리 결혼했어요, 제가 남편하고. 우리 결혼 기념일이 있죠? 부부들은 뭘 많이 지키죠? 결혼 기념일을 지키죠? 또 뭘 많이 지킬까요? 생일? 생일 정도?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돌잔치? 이렇게 가족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가 있는 날은 내가 너희를 위해 애굽에서 나왔던, 어디서 너희가 건짐을 받았느냐,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였다. 그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정한 기일을 내 마음대로 무시하고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지 않나? 주일성수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희 남편이 저에게 결혼 기념일 굳이 뭐 지켜야 되나? 넘기면 안 되나? 이러면 제가 저희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고 느낄까요? 똑같은 겁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주의성수로 와서 나를 기억해주면 안 되겠니?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광야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일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는 것인데요. 특히 캐나다 이민 생활 오면 어때요? 말이 통합니까? 문화를 잘 아십니까? 이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데도 몇 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정말 ICBC, 학교에서 아이들, 교회, 심지어 교회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교회 문화도 너무 달라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실수도 너무 많이 했고, 문을 잡아줘야 되는 그런 매너가 있는지 몰랐어요. 문을 그냥 놓고 갔다가 욕도 바가지로 얻어먹고, 아이들에게 사과했다가 학교 선생님한테 욕을 먹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아플 때, 비자 신청하고 언제 나올지 모를 때, 또 뭐가 있을까요? 돈이 없었는데 저희가 중고로 차를 샀는데 너무 사전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고장이 잘 나는지 몰랐어요. 중고차는.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를 하면서 다녔던 기억이 있고, 영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학교를 들어갔는데요. 너무 어려워서 늘 그때마다 이 리멤버런스, 6월절을 기억해 라는 건 뭘까? 늘 그랬습니다. 비자보다 크신 하나님, 영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재정보다 크신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하는 이 사람과의 관계보다 이 관계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떠나고 나서도 어려운 일들이 많을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실패해요. 내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항상 그때는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광야교를 통과할 수 있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혹시 우리가 떠난 다음에 난 예배를 안 드릴 거야 마음 먹으신 분들 계신다면 마음을 빨리 고쳐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박신혜 목사님 그러셨어요. 하나님한테 얻어 터져서 죽고 싶지 않으면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근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밴쿠버 광야 생활에서 배운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웁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멈추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200만. 어른만 60만 명에
아녀자와 아이들까지 200만 명이 행진을 하는데 멈춘다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2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야, 멈춰! 멈춰라고 얘기하는 동안, 며칠 동안 마이크 있었어요? 확성기 있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멈추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멈추시는 것들을 제가 이곳에서 보고 느낀 것입니다. 근데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그레이스에서 그 장애인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꼭 옆에서 돌봐줘야 되는 아이들인데 중도장애인이 돼서 왔을 때가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다 가슴이 아프지만 그냥 감기로 입원한 아이였습니다. 그냥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다가 병원에 갔는데 진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하고 칠드런스 호스피털을 갔더니 뇌수막염이었습니다. 뇌수막염이 뇌로 들어가서 시신경을 쳐서 실명이 된 겁니다. 아이가 4살이었습니다. 근데 눈이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부모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교회로 달려나왔습니다. 제 손을 꼭 붙잡고 선생님 살려주세요. 선생님 기도해주세요. 저 교회 안 다녔는데 하나님이 계속 부르셨는데 제가 안 나왔어요. 그 얘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제가 꼭 끌어안아줬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저주받아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강도는 점점 세집니다. 제가 그거를 느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사촌 언니들하고 공원에 가려고 횡단보도에 이제 농구하러 가려고 이렇게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음주 차량이 그냥 그 자리에서 쳐서 그 아이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삶을 살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 엄마도 믿으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감기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죽음으로 이별할 수도 있고요. 큰 질병으로 이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멈추시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 두려움을 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데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가족을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본 건 그랬습니다. 또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기억해 보시면 정확히 알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이민 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늘 믿음의 사람들만 옆에 있는가요? 나는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꼭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육신적인 얘기만 늘어놓으면서 믿음의 길을 가려는 사람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땡땡땡 교회를 다녀서 양육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순수했어요, 너무. 전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전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가르쳐 주시는 그 양육자분께서 저의 기도 제목을 뒤에 가서 다 퍼뜨리시고 그 자매 집에 비자는 안 나온다고 전해라 하면서 퍼졌죠. 그때 한 달 정도 제가 교육을 받았는데 3개월의 교육이 남았습니다. 너무너무 가서 그걸 알게 된 이상 그분한테 가서 웃으면서 양육을 받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차에서 한 5분에서 10분을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배우나요? 제 속에서는 울죠. 당신은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왜 했어? 왜 나한테 내 앞에서는 못하고 왜 뒤에 가서 그런 얘기 했어? 내 얘기는 좋아. 왜 우리 애들 얘기는 그렇게 했어? 라는 마음이 욕까지 드는데 꾹 참았습니다. 3개월을.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때도 제가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예배였습니다. 이 사람의 말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쓰러지는 곳은 광야입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사는 무리가 탐욕을 부르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놀며 가거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고. 아멘. 저는 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섞여 사는 무리가 성경의 다른 챕터에 보면은 잡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얼떨결에 따라 나온 민족들이 있거든요. 얼떨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학교 보내고 싶지 기독교가 아닌데 아이들을 PA 보내야 되니까, 아이들을 BCC에 보내야 되니까 부랴부랴 세례받고 세례교인인 척하고 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요, 어떤 욕심도 제 안에서 막 생겨나면서 그래야 되나? 아니 이렇게 해야 되나?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뭐를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이 세상을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성수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광야에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저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은 그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가라지와 같은 섞여있는 민족들이 하는 말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반드시 제 부탁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데도 못 갈 때가 있죠. 언제일까요? 홍해를 만날 때. 홍해를 막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앞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내리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물이 열리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는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멈추실 땐 하실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도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패스오버는 주의 성수랑 연결이 됐죠. 이제 클라우드.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너희도 움직여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랬을 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며,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이 구름은 뭘 상징할까요? 오늘날로 해석한다면 그쵸, 하나님의 임재. 우리 구름 타고 오시는 구름 타고 오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곳곳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성령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10번 중에 한 번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야 라고 말할 때 바로 알아들은 적이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여기야 라고 하는데 9번은 헛방 짓다가 아 여기였구나 라고 따라가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10번에 한 2번은 좀 빨리 따라가고 3번, 4번 구름이 따라가는 곳을 발견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육신이 이 애굽에 종된 이 내 생각과 내 경험치,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 유교 문화, 그러면 안 돼. 사람이 처세를 잘해야지. 그놈의 처세. 그놈의 처세 따르다가 종교는 뒷전이에요. 막 신앙은 뒷전이야. 하나님보다 유교가 더 높아. 막 부모 공경하다가 막 너무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의에 어긋난다. 그놈의 예의 차리다가. 그러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너무나 많이 헤매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남편이 차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토바이를 사자고 하시나 봐.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는 겁니다. 자기는 가봐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1년도 안 됐는데 주님께서 무슨 오토바이 주시겠습니까? 면허도 없는데. 근데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 구름 따라 성령 따라 간다는 게 너무나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습니다. 저는 이 구름을 머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대화가 잘 되지 않았고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띄워주신 구름을 얘기하면
들어오는 피드백은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억울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구름을 떠오른 것도 말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과 단독 교제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방으로 부르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1대1의 교제를 시작하십니다. 광야에서 시작하십니다. 여기 1대1의 교제가 되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는데, 뭐 유튜브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그 단계를 지나면 반드시 골방에서 무릎 꿇게 하십니다. 어느 날 유튜브에서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을 깨울 수 없는 날이 옵니다. 다른 사람이 절대 채워줄 수 없는 깊은 목마름을 경험하십니다. 그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 외에는 채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흥진하지 아니하다가 머무르며 흥진하였으니. 아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만.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동안만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띄우고 1년 정도 교제한 사람이 있고요. 10년 교제한 사람이 있고, 짧게는 뭐 이틀, 일주일 교제한 친구들도 물론 있죠. 학교가 이제 있다 보니까 1년 공부하고 돌아가는 친구들. 뭐, 여러 이유로 짧게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띄우시면 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센스를 키우셔야 돼요. 이 영적인 분별력. 이게 하나님이신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그만하라고 하는 건가? 가라고 하는 건가? 이거를 되게 예민하게 여러분들 이 감각을 키워내셔야 합니다. 이 감각을 키워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원래 우리가 행했던 습성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는 이거고, 일단 살고 봐야지. 야, 이거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가장 많이 걸림돌이 됐던 건 우리가 애국에서 갖고 있었던 우리의 성품이었습니다. 조급한 사람들. 하나 다루세요. 내가 조급증을 낸다고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하십니다. 내가 돈이 있어서 풀었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잘 풀 수 있죠. 세상이 만몬이 잡고 있으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다루실까요? 못 다루실까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해. 성품도 완벽해. 그래서 괜찮아. 주님이 건강의 연단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주님을 따라가게끔 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육호 사모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이 잿덩어리 피조물 클레이들이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닮게 만드실 수가 있지? 그게 너무 감사해서 경이로우셨대요. 일주일이. 그걸 깨닫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게 너무 기쁘셔갖고 일주일을 이렇게 다니셨다가 너무 순수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영이 기뻐요. 아, 그래. 이게 맞는 거지. 이게 교제지. 너무 기쁘시대요. 자, 그러면 지금도 구름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까요? 오늘날에도? 오늘날에는 뭘로 인도하실까요? 자, 맞습니다. 성령님.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말씀 주셨죠? 이제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도 읽지 않으면서, 말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 이거 진짜 죄악이야. 죄악.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안 주시고 너희가 알아서 찾아와라고 하면 하나님 복분이야. 하나님 다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셨죠? 말씀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제 부탁하고 싶은 두 가지는 유월절을 지켜라. 주의 성수를 잘하라.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가까이 하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재밌는 그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띄우실 때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렇게 떴거든요. 근데 이 광야에서는 필러 엄청 크게 띄우셨다는 거예요. 구름을. 왜 크게 띄우셨을까요? 구름을. 그냥 모세만 보면 안 돼? 아론만 보면 안 되나? 엄청나게 큰 구름 필러를 띄우신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금주야? 정확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가 띄운 거야 라고 알 수 있게끔 인도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난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이렇게 의견이 여러 가지일 때는 그때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띄우시고 출발하라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띄우십니다. 그런데 구름은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띄워주셨을까요? 사실 구름도 광야에서 우리 홍해 건널 때 누가 앞서가시죠? 광야에서 그 홍해가 갈릴 때 뭐가 앞으로 가죠? 구름이 뒤에서 우리를 호위해 주다가 홍해가 열릴 때는 하나님 그 구름이 앞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다 까먹었어요? 이 구름은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너무 힘들어요. 우리 일주일 동안 이번 주 좀 힘들었어요. 우리 막 윤미도 막 울고 어제 막 우리 유나도 막 울고 속상해서 우리 찬웅이는 저한테 015비 이젠 안녕을 보냈어요. 이젠 안녕. 못 들어봤거든? 그러면서 각자의 이제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애굽 땅을 탈출할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지금도 우리 앞으로도 인도하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주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게 하시니. 아멘. 앞에 가시는 거 맞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거듭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밴쿠버 땅에 착륙시킨 주님이시라면 인천공항에 착륙시키시는 분도 주님이시겠구나. 저는 그 생각을 들면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선지자, 이 포로 생활을 끝낸 느헤미야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 버리셨대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니 갈 길을 비춰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말씀이에요.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우리에게 good spirit을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며 우리를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영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성령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디서? 광야에서 이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 입성한 자녀들에게 맵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저에게는 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너무 구글맵 없으면 운전하실 수 있으시나요? 구글맵 우리 길치 우리 큰딸 은우리는 걸어가지도 못하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지도를 원했죠. 하나님 다음 넥스트텝은 어디입니까? 물었죠. 안 가르쳐 주십니다. 뭐가 어떻게 다음에 뭐가 올지를 알면 이렇게 피해가고 이렇게 플랜을 짤 수 있는데 주님은 지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교를 마치고 ESL을 마치고 이제 너무 정규반에 들어가겠다고 신나가지고 드디어 나도 이제 12과목 안 해도 된다. 나도 이제 3과목만 하면 된다. 여기 애들처럼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네들이 일렉트 해가지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근데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은 주는 대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시우리 이해하죠? 얘네들 막 셀렉트 하잖아. 내가 이거 들을 거고 막. 그리고 누워서 책 본 애들 제일 부러웠어요. 우리는 딕셔너리와 싸움이잖아요. 근데 누워서 이렇게 책을 본 애들이 그렇게 부러워하십니다. 그때 ESL을 마치고 난 이제 그들처럼 3과목만 들을 것이다 했는데 세미가 떡하니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를 멈춰 세우셨죠. 뭐 하시는 거예요? 잘못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 불임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중국까지 가서 한의학 막 이렇게 교육받고 오고 막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유치원 선생님들 저랑 동갑 친구들이 몇 커플이 있었는데 그들 앞에 너무 죄송한 겁니다. 왜 목사님은 그들 앞에서 저에게 안수를 하시나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그런 정말 만날 수 알지 못하는 상황을 계속 만나게 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내 플랜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플랜은 하셔야죠. 이 땅에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플랜을 하시되 하나님과 속도를 맞추고 하나님께 계속 물으시면서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작업이 없이 내 플랜만 하면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모든 것, 흔들리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우리가 막 흔들어서 흔들릴 것들은 다 깨트려 버리신다고 했어요. 저 많이 봤어요. 열심히 아이비리그 막 콤무디 있잖아요. 아이비리그 막 준비해가지고 막 하버드 막 예일대 갔어요. 가자마자 교통사고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죠? 정말로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서밋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플랜 많이 해서 좋아하지 마세요. 인도해 주신 대로 가세요. 자, 그러면 맵은 주시지 않는데 뭐를 주시죠? 요한복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누가 길이래요? 예수님이 길이시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내주시면 가게 됩니다.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길이에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주님이 길을 내신단 말이에요. 멍청한 사람들이 공부하겠다고 예배 시간 타협하고 그 자리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고 내 힘으로. 제일 멍청한 짓거리입니다. 누가 길이에요?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예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은 내 길을 여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맵을 주시진 않지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제가 공부할 때 정말 그 에세이, 그 테시스 잡기 되게 어렵잖아요. 토픽도 다 똑같이 주어지고 160명이 똑같은 아카데믹 라이딩을 써야 되면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과 싸워서 어떻게 해? 제가 좋은 점수를 받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토픽을 툭툭 던져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가 생각났습니다. 예배 드릴 때, 새벽 기도할 때, 금요일 할 때. 예를 들면 뭐 크리에이션 케어 같은 거 해야 됩니다, 우리. 그러면은 지구 환경을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그럼 다 똑같아요, 애들이. 막 뭐가 있을까요? 뭐 옷을 사지 않겠어요. 뭐가 있었죠? 화장품은 뭐 동물 실험을 반대하겠어요.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는 뭘 했냐면은 분유를 했습니다. 분유. 엔파민, 시밀라, GMO가 들어간 분유는 좀 싸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전자 변형 콩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제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영성 훈련,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같은 거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영성이 자라나는가? 무비 영화는 과연 영적으로 좋은가? 막 애들이 막 테시스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뭘 했냐면은 뭐 했을까요? 새벽 기도, 모닝 프레이어. 절대 애들이 쓰지 않습니다. 캐네디언들이 몰라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잘 아기까지 하면서 이건 뭐야? 이거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주셔서 높은 점수를 받게 하셨습니다. 정말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In the Wilderness에서 자,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좋으신 분인지를 예배를 드리면서 이겨내야 된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어디에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예민하게 분별하고 따라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은 The Trumpet. 트럼펫은 뭘 뜻할까요? 자, 트럼펫은 맨손 위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트럼펫, 나팔을 만들어서 부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은 나팔 2개를 만들 때 은을 두드려서 만들어라. 그것들은 내가 회중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출발시킬 때에 필요한 것들이다. 2개를 한꺼번에 길게 불면 모든 회중이 회막 어귀에 모여서 너에게 나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만 길게 불면 지휘관들, 곧 이스라엘의 천부장들만이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나팔을 짧게 급히 불면 동쪽의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뜬다. 2번째로 짧게 불면 남쪽의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뜬다. 진을 뜰 때에는 나팔을 이렇게 짧게 불어라.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나팔을 길게 불어야 한다. 짧게 불어서는 안 된다.
나팔은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볼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킬 율례이니라. 너희의 땅에서 너희를 공격해온 침략자들이 대항하여 전쟁에 나설 때에는 나팔을 짧게 급히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아멘. 자, 나팔을 언제 부르라고요? 이동할 때 길게 불면 제사장들이 듣고요. 짧게 하면 뽕 하면은 동쪽, 뽕 하면 남쪽, 뽕 길게 하면 이제 조금 들을 수 있는 천부장, 백부장 제사장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자, 이 나팔은 뭘 뜻하실까요? 나팔은 뭘까요? 말씀했는데 말씀은 찬송이지 않을까요? 찬송. 나팔 음악 맞습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또 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 길게 많이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입술에서 찬송이 사라지면 메마르는 거는 식은죽 먹기입니다. 내가 찬양을 많이 흥얼거리냐 안 흥얼거리냐가 내 신앙의 척도일 수 있어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내 입에서 찬송이 많이 맴돌고 찬송이 많이 나온다는 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떨어지면 뭐부터 막히죠? 찬송부터 막히는 거예요. 안 나와요. 내가 죄를 짓고 육적인 생활을 하면 찬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주님이 뭐 하신대요? 기억하신대요. 아, 내 백성이 나를 찬양하고 있구나. 아, 시내가 나를 찬양하고 있구나. 내가 저 녀석을 위해서 일어나야겠다. 경주가 찬양을 울면서 불러. 저 녀석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내가 가서 구원해야 되겠다. 언제요? 찬양할 때. 근데 찬양 대충 부르면 되겠어요? 멍청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입을 안 벌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너무 모르는 거야. 찬양을 크게 할 때, 이거를 정말 캐네디언들이 잘합니다. 얘네 너무 앞서가지고, 주님 임재하기 전에 벌써 막 이래요. 주님 임재하지도 않았거든요? 벌써 막 이래요. 근데 너무 귀엽잖아요. 진짜 무릎 꿇고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팔을 크게 부르라고요. 찬송을 많이 하시라고요. 아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교회에 입학한 자녀들은 여러 가지의 찬송을 배웁니다.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은 마음속에 붙들고 계신 찬송이 있을 거예요. 힘들 때마다 나를 살게 했던 찬송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찬송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 기쁨의 찬송도 하나님 주세요. 광야라고 해서 맨날 이렇게 힘든 건 아닙니다. 광야에도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도 샘이 있습니다. 기억나죠? 하나님 반석도 쳐주시고 이렇게 수로광에 물도 있잖아요. 광야에도 오아시스 같이 기쁜 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했을 때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모세의 누나가 너무 기뻤어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깃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들 너무너무 힘든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어떠냐면 너무 기뻐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학교 갔을 때 너무 기뻤고요. 학교 졸업했을 때도 너무 기뻤고 남편이 온세윤에 오픈했을 때도 너무 기뻤고 기쁜 순간들도 광야에서는 있습니다. 그럴 땐 기쁨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의 나팔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찬송도 있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는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며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내가 너무 기뻐. 막 다 된 것 같아. 막 방언도 터지고 막 예언도 터지고 난리가 났어. 그러면 내가 막 어떻게 된 것 같아. 다 끝난 것 같아. 내 훈련이.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에 호떡 뒤집듯이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니 주님 어디 계세요? 막 기쁨의 찬송을 분명히 불렀거든요. 지난달만 해도. 근데 이번 달에 어디 계시냐고요? 내가 죽겠네. 막. 그래서 광야의 특징은 뭐냐면 변화무쌍하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변화무쌍해요. 어떤 날은 이 상태로 살면 나는 진짜 천국까지 가겠어. 근데 어떤 날은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뭐 인간이 덜 됐네. 변화무쌍함은 하나님은 다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성공하고 싶죠? 뭔가 패스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때 중요한 건 실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많은 시간, 네 힘으로 해결도 안 되지, 안 돼요. 나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정말 쓰레기네요. 이런 고백까지 하면서 이때 실패를 통해야만 얻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막 그렇게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다 감당할 만큼의 바운더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영적 상태가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기쁨과 슬픔과 오만한 것들을 다 느끼면서 주님밖에 없어요. 찬송을 배우게 하십니다. 자, 그쵸. 물을 얻으면 기쁘고 못 얻으면 슬프고. 그런데 제가 광야에서 제일 슬펐던 건 이거였어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에요. 야, 너만 믿어? 너의 하나님만 맞아? 한 번 받은 건 영원해. 이단. 회중이 다 우리는 각자 다 거룩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있어 라고 반역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반대되는 신앙의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러면서 억울하게 하는 거잖아요. 야,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저희한테 제가 들었던 가장 아팠던 말씀은 우리 세미 위로 유산했을 때 능력도 없는 것들이 예를 가져서는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면 야, 난 얘가 셋이라서 난 네가 진짜 졸업할 줄 몰랐어. 나는 한 6개월 하다가 그만둘 줄 알았어. 이런 말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저희는 하나님을 따라갔거든요. 너희는 너희 스스로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많이 아프죠. 이런 사람들은 아마 고라와 다단, 아비람 뭐 이런 그 모세와 이렇게 대적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땅에 입을 벌려서 삼켜버리십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은 제가 경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말은 안 할게요. 이거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언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찬송할 때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이렇게 하고 찬송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몫일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제가 제일 많이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린다. 나는 지금 울지만 나는 웃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이 될 거야.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저는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저희가 이제 11년의 시간이 끝났어요. 이 광야에서 신앙이 아주 점프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서 쌓을 수 있는 영적인 거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냥 돛대돼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광야 생활을 똑바로 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사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의 전국 전쟁 하나님이 올라가서 싸우라라고 하시잖아요. 죄와 싸워야 되는데 이때 싸울까요? 못 싸울까요? 여호수아 말씀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민기적거렸다고 합니다. 싸우러 올라가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싸우셔야 되는데 이 싸움을 처음에 시작했는데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다면 종교뿐인 허울뿐인 신앙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전혀 못 느끼고요. 사사시대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였더라. 사사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처절하게 실패했다는 건 싸워봤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나는 경주 시내 우리 권사님까지 너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제 눈에 보이는 게 있었어요. 싸우고 있구나. 내 속에 상처와 싸우고 있구나. 내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싸우고 있구나. 싸운 흔적이 있는 것 뿐이에요. 이런 싸움도 안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 싸움을 하다가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반드시 승리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용사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도 이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신혜경 교장님 그리고 시우리 찬웅이 우리 아이들 안 울려고 했는데 이렇게 남겨놓고 갔을 때 우리 예수님 마음이 이러셨을까? 제가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다시 만날 거잖아요. 우리는 천국에서도 다시 만날 거고 다시 만날 거지만 분명히 좋은 용사들로 잘 커있고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오늘 여기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아멘.